말씀을 전하기 전에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래를 하나 전주를 들려드릴 텐데 이 노래 전주를 들으시고 맞추시는 분께 제가 오늘 아침에 달란트 시장에서 우리 성현이 친구가 저에게 이 달고나 선물을 맛있는 걸 줬어요. 아주 귀하고 아깝습니다. 좀 여러분들께 드리기 아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못 맞췄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래도 맞추시면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한번 들려주세요. 70년대 트로트입니다. 손 드신 겁니까? 예, 아시는 분? 예. 예, 최순아 집사님.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예, 김건모 노래만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예, 세월이 약이겠지요. 우리 어르신들께 장년들께 좀 유리한 문제였는데 세월이 약이겠지요. 1970년대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이별과 좌절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당시 암울했던 시대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주었던 쨍하고 해뜰날과 함께 송대관 씨를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세월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하는 약효가 있는 것일까요? 때론 세월이 지나야만 치료되고 잊혀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암담하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일들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을 의심한 병까지 얻어서 삶이 피폐해져 가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또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오히려 오랜 세월이 약이 되기보다 독이 되고 허송세월이 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무민시대라고 부릅니다. 무의미에서 의미를 찾는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바쁘게 경쟁하고 늘 새로운 자극을 찾던 세대가 성공에 대한 강박감을 피해서 아무 의미나 목적 없이 꿈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자극적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세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젯밤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도 그와 같은 시대의 안타까운 결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기보다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한 그런 마음 가운데 그저 시간이 지나는 대로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미 없이 시간에 밀려서 살아가는 삶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되기를 포기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살기를 포기하고 용서하기를 포기하고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월이 약이 될 수 없는 가련한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번에 나이가 4장 22절에 가보면 40살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혼자 구걸하러 그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매여서 그 자리에 앉혀줘야만 성전 미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인생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조차 할 수 없고 그저 날마다 구걸하여 목숨만 붙이고 사는 인생. 그래서 기쁨도 미래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암담해져 갔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의 인생 더 이상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발이 힘을 얻습니다. 구걸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도움만 받던 인생이 남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삶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 첫 번째,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걷지 못한 자가 있었던 곳을 성경은 어디인지를 꼼꼼히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장 2절 다시 보면 미문이라는 곳에 이 사람이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미문. 아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헌금을 가지고 그 성전을 올라가다가 이 불쌍한 가련한 인생을 보고 몇 푼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아마 좋은 자리라고 여겨서 그 자리에 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성전 가까이, 미문 가까이 갔던 것은 그때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안까지도 들어갈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마 어떤 하나님을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런 것들을 기대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기보다는 돈을 구하기 위하여서, 구걸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미문에서 그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그가 무엇을 했든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장소에 서 있었다라는 것, 저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고 주의 복음을 가진 그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곳, 그곳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정말 간절한 어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교회로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곳에서 듣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도 꼭 거룩한 어떤 훌륭한 동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당시 가난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우리 자식들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침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컸던 때 모두들 긴장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결혼 문제 때문에, 또 진학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한 동기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곳조차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또한 이 나라를 부흥케 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 그 열매를
우리의 삶에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나의 모습도 보면 성경은 그가 원대한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부르짖고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 아닙니다. 불임나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선하신 응답으로 신실하신 응답으로 귀한 자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아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선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에도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들을 때도 있어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딱딱한 역사같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을 보는 것이 귀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귀한 것은 성전 미문에 그가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내 삶에 기대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축복들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믿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예배하지도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있어.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행함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행함만 강조하다가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만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행함이 같이 따르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내 삶이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부끄러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피곤해도 졸려도 교회 와서 졸으라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지죠.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살아나는 기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졸려도 피곤해도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길 원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고,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온전치 못하고 부족할 수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다 차지 않고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성전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예배하는 위에서도 씨름하고 있어요. 말씀도 잘 안 들리죠, 유아실. 어린 아이 붙들고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넘어질까 계속 살펴야 되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육아를 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된 것은 저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할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습관들이 주어지는 것, 학원 보내는 것 이상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가르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렇게 불편해도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야 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남겨주는 것, 그것이 신앙 교육이고, 그런 교육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훌륭한 믿음의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간 자녀들은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73편 28절은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아멘. 자, 세상을 가까이하면 시험과 죄와 유혹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하면 우리의 삶에 영광된 변화와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저주 아래 미래가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성전 미문에 앉았던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찬송하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감격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삶,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 원인을 오늘 본문 6절에서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자,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이 구해야 할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일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 사람은 일어나 걷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은과 금을 구하고 그랬을 때 그는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걸하는 인생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고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를 명하고 또 선포하며 그에게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다시 걷게 되는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를 진정으로 변화시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돈을 마련하고 어떻게 도움을 우리가 청하고 어떻게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머리, 우리 생각 속에 세상의 것들만 우리가 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은과 금이 그가 먹고 사는데 그 문제를 잠시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고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변화를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켰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나에게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를 구원했고 주님의 그 이름이 나를 복되게 하였고 주님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는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권세,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또 어떤 권위에 대하여서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이것이 권세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면 서야 합니다. 그냥 달아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 질서에 대하여서 순복해야 하는 권세가 경찰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경찰 한 사람 그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경찰이라는 이름이 가진 그 권세, 그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멈추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국가가 그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능력이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찾으세요. 주님의 이름을, 능력을 가지고서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문제가 복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답답하고 잘 되지 않는, 잘 풀리지 않는 어떤 일들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한숨 쉬고 낙심하고 욕하고 저주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직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가족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복음이 우리 가정에 온전히 선포되고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빈자리를 바라보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나는, 이 걷지 못한 사람이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격해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그래서 한 번도 자신은 성전에 들어가 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참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제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이 회복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스스로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으로 그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만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전까지는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 하더라. 이런 식으로 흘려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나에게 다가온 주어진 예수의 이름을 그가 붙들고 그가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가장 나에게 큰 능력입니다. 가장 큰 권능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삶에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을 원하며 이 성전에 나와도 오직 관심사는 은과 금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예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며 나의 삶의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한 것이, 더 귀중한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나의 구원이며 그 이름이 나의 영광이며 그 거룩한 이름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면서 걷지 못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이 교회를, 이 고통의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며 유일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